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소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다시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찬양 1절 가사의 뒷부분에 보면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노래의 가사로서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찬양이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이번에는 힘차게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 꿇방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동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니. 예쁜 새들 노래하니 같이 너를 비키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동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가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종목자.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머리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머리 마르니 내 자리를 세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생각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머리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머리 마르니 내 자리에 세워. 의의 주이고 머리 마르니 의의 주이고 머리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머리 마르니 내 자리에 주소서.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한때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요, 마음이 무너졌던 자요, 죄악과 허물로 가득하였던 사람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 보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 회개하며 참회하며 주여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아직 내 마음에 더러움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아직 나의 삶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더러움이 깨끗하여지고 나의 어두움이 온전히 물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찬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것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였던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어두운 길에 다니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아있는 어두움, 나에게 남아있는 더러움을 주님을 고백하오니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어두운 길에서 벗어나 참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하시어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과
예수님의 제자화가 실천되고 양육되어져서 예수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많은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은 우리 민족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 연휴 동안 가족 친척과의 만남과 교제에서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정성껏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예수가 증거되고 전도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토록 하려는 마귀와 사탄의 책략을 성령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물리치는 담대한 새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성길과 기경길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설명절 연휴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진교회 미래는 교회학교 부흥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의 육체와 정신이 성장하듯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도 정상적으로 쑥쑥 자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월 초에 있을 청청 수련회에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자진하여 참여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도의 단을 먼저 쌓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번 청청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흥금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된 열매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정여성 원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이 날로 날로 좋아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재직 수련회에 참여하도록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이양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아가게 하시며 성도들의 얼굴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 사람들 주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4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요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충만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재직 수련회가 있고 또 2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기도 제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때에 금요일 함께 모여 협력하여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7번 함께 읽겠습니다. 7번입니다. 군복무 왕이준 군생활하는 동안 신앙이 자라나고 몸 건강 마음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8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 교회학교 또 선교사님들 여러 환우들 각 부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번 겨울 청청수련회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입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가끔은
교육자들이나 부서 선생님들이 연락을 취해도 잘 안 되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락이 잘 취해지시는 분들, 연락을 남기면 반응이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목사나 선생님들의 문자나 전화를 피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안 받거나 문자를 보내 답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는 주변에서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은혜가 넘치는, 또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부 청년부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본인이 청소년부다, 본인이 청년부다라는 정체성이 잘 없으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나이대 또 그 상황에 본인이 청소년이고 청년이라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른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치 않게 참여했던 수련회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렇게 많이 동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작은 1번입니다. 재직수련회가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본당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친교 시간, 설날 맞이 대윷놀이 대회와 그리고 유익한 훌륭한 목사님의 강의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재직이라고 하면 우리 서리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직분을 맡으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함께하는 수련회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것은 마음이 안 열려도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설날에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날 때 마음이 열리면 만나러 가고 안 열리면 안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마음이 안 열리면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죠. 안 열리면 안 열린 채로 와서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재직 수련회는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오십시오. 본인이 재직이면 당연히 오시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후 교사 수련회와 장년과 MT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준비해 주시고요. 4번 청청 수련회를 위한 전교인 100시간 기도 운동표를, 사람 모금 운동표를 제가 뒤에 붙여놨는데 아직 보니까 우리 부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부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표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표를 해주십시오. 이게 교육적으로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식사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식사하시고 난 후에라도 표해 주시고, 사랑 모금 운동은 얼마 이상이라면? 10원. 용기 있게 10원을 모금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전 감동받을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없으신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몇백 원이 없어서 붕어빵을 사 먹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무너졌던 그게 오늘 없네 이게 아니라 난 이것도 사 먹을 돈이 없구나 하고 마음이 무너졌던 신학생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두랩돈 헌금했던 과거의 심정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를 누구보다 제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수입도 많지 않고 별로 이렇게 남는 것도 없고 없는 중에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10원 이상. 진짜입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두랩돈 냈으면 20원 낸 거라고 제가 우리 청청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곤 하는데, 당시 화폐 가치로 가장 적은 액수 2개 낸 거거든요. 오늘날이면 20원 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면 우리 엘림 성가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멘트께서 성도의 대표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20쪽 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전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들을 사막에 강장되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주일이지만 또 오늘은 설날이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양력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이제 한 20여일 지났는데 또 음력 새해 첫날 설날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새해 첫날이 두 번이어서 좋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오면은 굳은 결심을 하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살리라. 내가 이런 목표 세우고 저런 목표를 세우고 막 했는데 작심 3일인 경우가 좀 많죠. 길어야만 일주일. 근데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음력 새해 첫날이 오니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게 없으셨나 봐요.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새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설날이다 보니까 오신 분들도 있지만 못 오신 분들, 이제 뭐 다른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또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특별히 새해 목표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훈적인, 신앙인의 교훈적인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겠다는 결심으로 살아가면 좋겠는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바로 들어갈게요. 매일의 경건 생활입니다. 매일의 경건 생활하니까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매일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기,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동부나 청소년부의 이야기하는 것 같은. 왜냐, 작년부면 이미 매일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작년분들 매일 읽으시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고 묵상하시죠? 묵상도 하시고 당연히 그 내용 가지고 깊이 기도도 하시잖아요. 라고 여러분, 목사님 그런 걸 굳이 설교하실 필요가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정도가 된다면 저는 행복한 거 다행인 거고요. 내가 아동부 때도 이 생각을 했는데 못했고, 청소년부 때도 이 생각했는데 못했고, 청년부 때도 이 생각했는데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올 한해는 이 말씀을 지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타를 좀 꺼주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그것도 이제 저마다 이제 속도라든지 느낌이 조금 다르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경우입니다. 1년에 성경 1독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읽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년에 뭐
성경을 뭐 4-5번 읽는다, 뭐 10번을 읽는다. 많이 읽는 분은 1년에 뭐 100독을 한다 이런 분들도 봤어요. 근데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글을 읽을 때 좀 천천히 읽는 편이고요. 어릴 때 만화책도 천천히 읽었어요. 빨리 읽으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속독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읽다가 기억 안 나면 다시 돌아가서 또 읽고 막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는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제 스타일상. 그래서 1년에 성경 한 번, 신구약 성경 한 번 읽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석장을 읽었다, 넉 장을 읽었다 하면 그 중에 적어도 한 구절은 마음에 음미하고 있어야 된다. 하루 정도. 오늘 하루 내가 석장을 읽고 넉 장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 정도는 내 마음에 품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혹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실천하기는 어렵다. 순종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제가 되뇌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고민한다. 쉽게 표현할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쭉 읽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어느 구절에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읽고 있다면 어느 구절에 가서는 마음에 남거든요. 지나갔는데 그 다음 구절 읽고 있는데 아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구절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못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원수를 잘 사랑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원수 잘 못 사랑하거든요. 원수는 몰라도 왼수는 사랑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남아요. 그러면 오늘 읽기로 한 석장 혹은 넉장, 5장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아까 마음에 남았던 거 은혜가 됐거나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남은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그 구절만 가지고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한두 구절이면 돼요. 뭐 내용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내용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난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여러 구절 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셔도 되고 한 구절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 구절 가지고 묵상하셔도 되고요. 묵상이라는 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 하루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읽고 마음에 남았던 부분들을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을 읽은 다음에 기도는 딴 내용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가 끝나. 원수 사랑 끝났어. 사라졌어요. 읽었는데 의미가 없어. 내 마음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그렇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읽었던 내용 중에 한두 구절을 집중해서 내 기도의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1년 동안 하셔라. 이것이 여러분 올 한 해의 목표, 내 삶에 정착되는 1년 동안 목표로 하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연습하고 1년 동안 훈련해서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습관으로 정착되기를 아름다운 신앙인의 습관으로 정착되게 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만들라는 거죠. 2023년도에 이것만 이루어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큰 진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족끼리 있잖아요. 가족끼리 강요하거나 그렇죠? 성경 안 읽었지 막 이렇게 혼내거나 이러면 안 되고 가볍게 권면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말씀 읽었니? 읽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어느 부분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기도하셨나요? 뭐 이렇게 부드럽죠? 부드럽게 읽으라 그랬잖아. 이 녀석아 읽으라 그랬잖아. 아버지 오늘도 안 읽으셨어요?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렇죠? 요즘에는 세게 나가면 튕겨 나갑니다. 부드럽게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또 목장끼리 함께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는데 그죠? 그 중에 나는 어떤 것이 마음에 남았어요. 이런 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걸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목장끼리, 선교회끼리, 부서끼리, 청소년부, 청년부 부서끼리 이렇게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도와주면 도움이 되잖아요. 목장장님들이 한 달 동안 빠짐없이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목장장의 권한으로 초콜릿을 사드리겠습니다 라든지 부담을 느끼시려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1년 안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착될 수 있다면, 우리 목장 안에, 선교회 안에, 우리 부서 안에 그런 모습들이 정착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될 수 있다면 1년 뒤에 여러분의 목장, 1년 뒤에 여러분의 선교회, 1년 뒤에 우리 새집교회는 영적인 힘, 말씀의 힘이, 그 파워풀함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적으로 전도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새해 목표는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자라고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길게 풀어서 쓴 이유가 있어요. 전도를 위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전도의 방법이 떠오르게 하시고, 전도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이 때로는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남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참여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요, 그 전도는 전도된 사람한테는 유익이 될지 몰라도 전도한 나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마음이 없는 그 행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안 받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선물을 주고받아도 나한테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준 거 알면 마음이 좋겠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줬는데, 명절 선물이라고 줬는데, 아유, 마음엔 없는데 억지로 줬구만, 이걸 알고 있어. 그러면 그 선물이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오히려 그 선물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마음이 없이 그저 행위만 하고 있다면, 억지로 전도지를 돌리고 있고 억지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 마음. 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요. 전도에 대한 마음,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은 교회 다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다니게 하고 싶어, 우리 새집교회 등록시키고 싶어, 이게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고 싶어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싶어, 이것이 전도의 마음이에요. 전도의 마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서 안 고쳐질 거면 딴 병원에서는 죽어라,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의사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살릴 수 없다면 다 불에 타 죽어라, 이게 소방관의 마음이겠어요? 누가 살리더라도 살렸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내가 가까이 있다면, 나 외에 도와줄 자가 없다면 주여 내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 옆 사람이 전도하는 게 더 그 사람에게 좋을 것 같으면 나는 침묵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기도하는 것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데려오고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게 전도.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품게 해달라. 그리고 마음을 품은 다음에 어떻게? 전도의 방법에 지혜롭게 해달라. 여러분, 방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설날 가정예배에 조금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기는 했는데 읽어보셨나요? 예배 드려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날은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면 강하게 튕겨나가시오. 당신이 나 천국 가시오. 당신이 가는 천국은 천국이 아닌 난 지옥 가겠소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지옥 간다는 말에 두려워 떨었는데 요즘에는요, 불신자들의 믿음이 좋아져서 불신자들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지옥 가란다고 지옥 가겠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옛날에는 당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조금 찜찜해하는 게 있었거든요. 진짜 지옥이 있나? 이 생각인데 요즘 불신자들은 믿음이 강해졌어요.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주장하는 거지 라는 굳건한 믿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는 믿음보다 불신자들이 지옥이 없을 거라는 믿음이 더 커요. 더 견고해요. 더 강력해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아까 그 전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할 함과 동시에 내가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조지밀러 목사님 요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화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조지밀러 목사님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 걸린 친구가 몇 년 걸렸다고요? 52년 걸렸어요. 한 명 전도하는데 52년 걸렸다고. 근데 52년도 조지밀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전도된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조지밀러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묘비 앞에 와서 그 사람이 전도됐어요. 그 친구가. 조지밀러 당신의 사랑하는 그 친구가 당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도됐어요. 죽은 다음에 전도가 됐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은 그런 거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방법적으로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단 사이비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굉장히 전도가 발전되어져 있더라고요. 발달되어져 있어요. 막 배우잖아요. 2단들은 이렇게 전도한다, 3단들은 이렇게 전도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신학생 때 배우고 전도사 때 배우고. 근데 몇 년 지나면 훨씬 발전해 있어요. 못 따라가. 교회 성도들이 못 따라가. 왜 못 따라갈까요? 여러분, 왜 우리 진짜 정통교회 전도 방법이 2단 사이비의 전도 방법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Why? 왜일까요?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간절함의 차이예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전도 방법도 뒤처지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라는 간절함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수단, 최고의 수단을 찾아내려고 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전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우리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더 마음을 쓰세요?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데 더 마음을 쓰세요? 당연히 직장 생활이겠지. 직장 생활 다음은요? 가정 생활이겠지. 가정 생활 다음은요?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이겠지. 취미 생활 다음은요? 도대체 신앙 생활과 전도 생활은 우리의 몇 번째인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에 밥 먹듯이 지각하시고 결석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조용히 직장에서 나가야 될 테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없게 될 테니까 직장 생활은 지각하거나, 그죠? 결석하거나 게을리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서 그러면 맨날 가족들끼리 싸울 테니까 가정에서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취미생활 내가 원래 좋아하고 잘하는 거니까 그게 또 그것도 열심히 해요. 우리가 가장 지루해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면서 입술로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등한히 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고요. 그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주님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주님 승천하시면서 항상 전도해라 생명 살려라 말씀해 주셨건만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듣고 흘려버리는 내용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유언가도 같은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실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승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생명 살리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닌. 어릴 때는 저는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전도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제가 중고등부 때였어요. 저 중고등부 때 전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좀 지나쳤어요. 수업 시간에 쪽지 보냈어요. 아무개 수업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백합니다. 아무개야 교회 가자. 쪽지가 옵니다. 안 돼. 나는 일요일에 뭐 해야 돼. 너 교회 가지 않으면 지옥 가. 난 지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너나 가. 너나 천국 가.
안 돼, 난 널 사랑하는데 친구야 이러면서 막 수업 시간에 쪽지 보내고 쉬는 시간에 막 먹을 거 사주면서 매점에서 먹을 거 사주면서 야 같이 교회 가자 그러고 막 주일이 되면은 이제 보통 9시쯤에 예배 드리잖아요. 아동부 청소년부 그렇죠? 그러면은 막 8시까지 8시 반까지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두들깁니다. 친구야 나와라 오늘 교회 가기로 하지 않았니? 안 나옵니다. 그러면 30분이니까 1시간이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졌다고 나오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귀찮아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다 보니까 바빠졌어. 주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 평일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막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전도가 밀리는 거예요. 난 설교 준비 먼저 해야 돼. 나는 목회 준비부터 먼저 해야 돼. 이번에 수요일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 준비해야 되고 주일 준비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목사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늘 전도를 위해 기도하면서 애쓰시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문제야 목사가. 제가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잘하는데 제가 문제인 거예요. 개 중에 혹시 한두 분이라도 그렇게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전도자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가정 생활을 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저도 이렇게 직장 생활 8개월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아르바이트는 뭐 다른데 여러 번 했지만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서 한 8개월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신대원 다니고 1년 휴학하고 등록금 번다고 회사를 8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나는 전도자다. I'm Christian. 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전도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 남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 모르고 신학생인 거 모를 때 전도사인 거 모를 때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행동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그죠? 근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신학생이래. 나중에 목사 될 거래. 그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벌써 모든 관점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져요. 목사 될 사람이 저렇게 말하나? 목사 될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나? 목사 될 사람이 이렇게 하나?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눈총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 못해.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 못해요. 가볍게 못해요. 하다 못해. 화장실에서 볼일도 시원하게 못 넣어요.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화장실에 너무 시원하게 하면 목사 될 사람 이럴까봐 목사 될 사람도 냄새 많이 나는 거 이럴까봐 이것도 쉽게 못해.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회사 생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나의 선하고 착하고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그 말을 통하여 회사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도전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될까봐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까봐 학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가운데 학교 교직원들 가운데 그 누군가가 나의 선하고 착한 행실과 말과 정말 남다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1년 동안 목표로 하고 이루어서 1년 동안 전도에 대한 연습하고 1년 동안 전도에 대한 훈련해서 평생 전도하는 사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나만의 특별한 사명 찾기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나만의 특별한 사명 찾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명 찾기는요, 반복되는 교회 생활, 반복되는 집에서의 경건 생활을 넘어서서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는, 조금 특별하게 하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지만 은사의 내용은 어때요? 받는 은사의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고 동일하지만 그 사명의 내용, 사명의 종류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한다, 주일날 예배드린다,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기도에도 드려요. 저는 금요기도회뿐만 아니라 수요기도에도 드려요.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물론 좋은 신앙생활이고 훌륭한 신앙생활이고 계속 잘 하세요. 그러나 그것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심지어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아까 첫 번째 얘기하셨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전 원래 하고 있었어요. 좋은 거예요. 하세요. 계속 잘하세요. 근데 그거 너머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은요, 세진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세진교회 주일 예배드리고 뭐 수요일이나 금요기도에도 참여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뭐 교회 학교 선생님이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고 뭐 성가대고 뭐 찬양팀이고 한데 뭐 목장이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교회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특별히 나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봉사 선교를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어떤 분은 나는 다음 세대, 어린이, 나는 청소년, 나는 청년, 나는 실버세대, 노년분들을 위한 봉사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 이렇게 마음을 볶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해외 선교의 마음이 있어. 나는 캄보디아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나는 뭐 아프리카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는 뭐 할까요? 또 어디를 할까요? 아프리카와 캄보디아 외에 어느 나라가 있죠? 아메리카, 아무튼 남미만 생각하면 월드컵 우승한 아르헨티나 생각하면 뜨거워지고, 축구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 말고요. 해외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구제사역,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저는 전도사 때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 모든 장애인들이 다 눈에 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시각장애인을 보면 더 마음이 뭉클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죠. 제가 지금은 비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고, 물론 포함해서 하는 거지만 비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시각장애인들과 연락을 하고 지금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가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1년 동안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기도에 빠짐없이 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요. 알아요. 그거 훌륭합니다. 그거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감당하던 것들만 감당하고 더 이상 감당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멈추어져 있고 정체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 청년부 10명이 있다. 그러면 두세 명은 선교사 지망생이었어요. 두세 명. 지금 청소년부, 청년부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 그래도 그 가운데 두세 명의 선교사 지망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요, 신학생이 신학교가 인기가 많았어요. 미달이 아니라 항상 넘쳐났어요. 저 신대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신대원 들어갔어요. 정말입니다. 쉽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많이 쉬워졌대요. 억울해. 제가 얼마나 힘들게 신대원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냥 막 받아준대요. 요즘은 쉬워졌대요. 예전에는요, 저희 때, 제가 신학생 때
그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구호처럼 외우고 막 외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좀 가야 돼요. 누구라도 가야 돼요. 왜요? 전부 다 보내려고만 해요. 선교헌금은 하는데 가는 선교사가 없어요. 구제헌금은 하는데 그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자신의 손과 발로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과 발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없고 전부 다 송금만 하려고 해요. 계좌 이체할게요. 헌금하면 되잖아요. 얼마면 돼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곡식이 익어서 수수할 때가 되었는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알곡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수수할 일꾼이 없어서 여러분 요즘 농촌에 그런 데잖아요. 수수할 일꾼이 없어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기독교도 그래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은 없고 전부 다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전부 다 뒤에서 헌금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헌금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안 나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나만의 사명이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장애인만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져. 여러분에게 장애인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린이들만 보면 마음이 막 뭉클해져. 어린이 선교와 어린이 봉사에 대한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청소년들만 보면 막 잊혀지지가 않고 청년들만 보면 막 예쁘고 청년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교회 담당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찾아나셔야 돼요. 나는 교회 생활 하잖아요. 나는 매일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난 신앙생활 다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저 미국에, 저 유럽에 그 그리스도인들, 그 젊은이들이 만약 오늘날 우리처럼 보내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땅에는 교회가 들어오지 않고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전부 다 뒤에서 헌금만 했겠죠. 기도만 하고. 헌금은 야 이렇게 쌓였는데 왜 아무도 안 가냐? 일단 저는 아닌가, 우리는 아니니까 누군가 가겠죠. 그러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장애인들에게 누군가가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야 돼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누군가는 가야 돼요. 우리 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남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야 돼요. 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노숙인 분들에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야 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누군가 가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기도하며 생각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대상일 수 있어요. 사명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부모 세대라면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 개미연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설날 음력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목표와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주여 경건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지혜로운 주님의 방법으로 생각해내고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옵소서. 주여 이 개미는 새해 1년 동안 나만의 특별한 사명을 찾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받는 기도를 하나님 원합니다. 개미는 새해 1년을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365일 동안에 주여 아버지, 우리 새집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모두
모두가 아버지 경건 생활을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상케 하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집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여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기도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나아간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케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올 한 해 새해는 주여 1년 동안 나만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가운데서 특별한 사명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는 장애인 선교를 하고, 누구는 어린이 선교를 하고, 누구는 청소년 선교를 하고, 누구는 청년 선교를 하며, 누구는 노년 선교를 하며, 누구는 아버지 구제 선교를 하며,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누구는 해외 선교를 하고, 저마다 하나님 부어주신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마음 가운데서 자신이 찾아갈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는 교회 예배를 드렸고, 나는 교회 봉사를 하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매일 경건생활을 하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인데, 기회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 간 사람이 있고 아버지와 떠나간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신청으로 감사합니다. 개묘년 새해 음력설을 맞이하여 세 가지 결단과 목표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여, 경건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또한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전도자의 마음을 품게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에게 먹힐 만한 지혜로운 방법을 찾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나만의 특별한 사명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경건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누군가는 장애인에게, 누군가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누군가는 노년들에게, 누군가는 구제가 필요한 지역에, 누군가는 저 해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사명지로 우리의 마음이 쓰여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산소만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굳게 계획하고 결단하여서 날마다 경건생활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며 특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찾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